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값진 것이 뭐냐? 그건 영생이지요. 하늘 아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육신의 것이 아니고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들어온 사람, 그 사람에게만 영생의 소망이 있고 그 사람에게만 영생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은 피조물이 임의로 내가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다고 영생을 얻어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것 같아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부자는 날마다 잔치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나 마찬가지죠. 땅에 흘린 음식을, 떨어뜨린 음식을 누가 주워 먹습니까? 짐승이나 개나 주워 먹는다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나사로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는 동안에 그의 비참함을 뭘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내가 얼마나 올바로 알아듣고 있나? 올바로 깨닫고 있나? 그래서 비유는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제자들을 선택하셔서는 그 비유가 뭘 말씀하시는지를 자세히 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또 비유를 풀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것을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비유는 뭐에 대한 비유인가? 그건 성령 받아야 분별이 되지 성령 받지 않으면 분별이 되지 않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침례 요한은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그 사람들이 그가 마귀 걸렸다. 마귀 들린 사람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침례 요한은 들에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 주 음식이다 그랬어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들에서 단벌 가죽옷 하나만 입고 그렇게 살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제정신으로 안 보는 거지. 미친 사람이다. 광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는 이제 세리들과 죄인들,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과 먹고 마신다. 비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랬잖아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탐식하는 자여 술을 즐기는 자며 세리들과 죄인들이 친구로다 하는도다. 그러나 지혜는 그 자녀들로 인하여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느니라고 하시더라. 죄인의 친구. 내가 주님의 친구다.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친구야. 사도들과 제자들이 솔선해서 나는 주님의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찾아와서 친구가 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선택하셔서 나를 친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고귀한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사람을 다 제껴두고 죄 많은 나를 친구로 삼으셨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하늘 아래서도 대통령 아들이 나의 친구다. 무슨 장관 아들이 나의 친구다. 무슨 도지사, 주지사 아들이 나의 친구다 그러면 대단한 빽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 한 분뿐이신 독생자, 그분이 오셔서 너는 내 친구야.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다른 것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아들이 독생자가 오셔서 내가 네 친구야. 넌 나의 친구야. 그래서 친구인 그들에게 뭘 주셨느냐? 천국의 신비들을 알게 하셨다. 하늘 아래서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신비들을 알게 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그렇죠? 천국의 신비들을 너에게는 알도록 허락되었다. 아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이 있고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에게만 천국의 신비들을 알게 하신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의 신비들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천국의 신비들을 발설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에게만 천국의 신비가 알도록 허락되셨나? 요한복음에서 하나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누구요?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천국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는 것인지 보이지도 않고 또 보이지도 않으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육신이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그들이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손을 잡고 자기들하고 세상 말로 쎄쎄쎄하고 서로 교류가 된다면 칭찬하고 이런 분이 없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몇 번을 접선을 하려고 해도 접선이 안 돼. 하나님의 아들과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어. 그 이름이 생명체 기록이 안 됐어.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는 유대사회, 유대교지요. 유대사에서는 내노라 하는 직함을 가지고 선생이다, 또 서기관이다, 또 율법사다, 제사장이다, 선임 제사장이다. 아무리 두드려도 문이 안 열려. 열어줄 수가 없는 거지요. 그 문은 누구만 여느냐? 열쇠가 있어요. 열쇠가. 그런데 그 열쇠를 주님은 누구에게 주셨느냐? 바요나 시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누구라고 그러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요나 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000년 전에 자기들하고 똑같은 육신이 있고 오신 분인데 알아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그 사람들만 선택해 놨으니까 올바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전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저 기적이나 행하면 외적으로 나타나는 건 이런 사건들을 보고 어떻게 하면 접촉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선을 연결할 수 있을까? 여러모로 찔러보잖아요. 혼자 있을 때. 그래도 유대사에서는, 유대 종교에서는 알아주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칭찬하면서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 접근할 때가 그 기회잖아요. 찬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찬스를 날려버렸어. 왜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오질 않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채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의문을 품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다시 난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린애도 마찬가지죠. 어린애도 다시 나야 된다. 그러면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된다라고 일반적인 생각이 그거잖아요. 정말 철학이나 과학에서 입증하는 것은 그런 거잖아요. 다시 난다. 그러면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또 나와야 된다는 그런 논리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전혀 연결이 안 돼. 사람이 어떻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어머니 태에 들어갔다 다시 넣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이번에는 또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기들은,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하면서 자기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또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우리는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어머니 태에서 나온 건 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에서 바람이 시작돼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렇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드디어 폭발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 아래 지식 가지고 하늘 위의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늘 아래 지식 가지고 하늘 아래서는 큰 소리 치고 우두머리 노릇하고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고 살았지만은 하늘 아래서 존경받는 대상이었지만은 하늘 위의 지식을 설명하니까 이게 깜깜문외 아니에요. 도저히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도 계획을 세우고 또 연초면 1년 동안에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다 세우는데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분다. 바람이 어떻게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보여드릴 거 아닙니까? 내가 하루 일과를 어떻게 지내야 되겠다 계획했는데 그 일과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만 성령 받은 사람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친구 대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을 친구라고 삼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셔서 유대인 가운데서 콕 찍어서 너 이리 와, 너 이리 와. 주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넌 나의 친구야. 신비한 일 아닙니까? 친구에게만 알도록 무엇을 천국의 신비들을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몬 바요나 시몬에게 너는 이제부터 페트로스 돌이야. 돌들 가운데 하나.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마. 천국의 열쇠를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만? 돌들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묶이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묶이지 말아라. 세상에 묶이지 않으려면 성령받아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거룩한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 성령받아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깨닫지요. 성령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 아니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되지 않은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래? 자연인이다. 분명히 갈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이 3층 천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보고 와서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 그겁니다. 내가 임의로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창조의 계획을 하셨다. 그 창조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지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사람이 무슨 돈 받는 세리든 고기 잡는 어부든 직업이 뭐든 상관이 없어. 부르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굴 부르셨나? 성경에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안 읽거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찾아 읽으라 명령이에요. 누구에게? 너희에게만. 그들에게 명령하신 게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짝,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하나님이 입이 명하시고 하나님 영이 모으신 것을, 성령이 모으신 것을 내가 성령 안 받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 거룩한 씨앗이 내게 심어지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심어졌더라도 성장해야죠. 그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말씀이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라. 내가 하나님 말씀 순수한 하늘의 지식이 붙어있지 않은 오리지널 순수한 말씀의 젖을 얼마나 먹고 있나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되잖아요. 부지런히 먹고 성장해야 어디까지 성장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까지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이라면 마지막 아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는 아무나 읽을 수나 있죠. 아무나 읽을 수 있지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야, 참 어렵도다. 사도 베드로가 증거한 말씀이나 사도 요한이 증거한 말씀이나 사도 야고보가 증거한 말씀이나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늘 아래서 공부를 많이 한 지식 있는 사람이 말을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허점이란 말이에요. 그게 함정이란 얘기예요. 구덩이를 파놓고 교묘하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뭘로? 달콤한 말로. 내 귀에 듣기 좋잖아요. 예수 믿으면 몸이 건강하게 돼. 예수 믿으면 비즈니스도 잘 돼. 예수 믿으면 자녀들도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성공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혹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공중의 새나 땅 위의 짐승이나 땅 아래 물고기나 똑같아요. 자식을, 짐승은 자기 새끼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피조물이 있습니까? 모든 짐승이나 물고기나 공중의 새도 그저 새끼를 위해서라면 목숨을 걸지요. 그게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건 다 뭐야? 표면적인 거야. 내면적인 게 아니에요. 왜? 내면적인 것은 알지도 못하지만 내면적인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내가 낳은 자녀를 어떻게 하겠어요? 간절히 기도한다고 내가 낳은 자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겠습니까? 또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나를 낳아준 부모의 이름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까?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예요. 피조물은 아무 힘이 없어요. 하늘 아래서는 자기가 열심히 스펙을 쌓아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산다 할 수 있겠지. 그러나 하늘 위에는 피조물이 영역 밖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셔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너는 나의 친구야.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멋진 그런 음성입니까? 내가 무엇로 하나님의 아들과 친구가 되겠습니까? 한 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선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피조물은 아무 선택권이 없어요. 유대사에서는 어리석다고 본 거죠. 혼자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베푸는 침례 요한은 자기는 우리하고 같이 먹지도 안 하고 혼자 그래 미쳤어.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유대사에서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세리, 요즘 말 세금쟁이에요. 또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리고 같이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이게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에게 내가 필요하다. 죄인은 뭐가 죄인이에요? 율법을 받은 자가 죄인은 율법 받지 않으면 죄인인지 알지 못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마침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